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순절 영적여정 40일간의 비아 돌로로사 25일째 날입니다. 오늘의 말씀 통독, 말씀 일기, 그리고 오늘의 매일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명의 길, 은혜의 길, 행복의 길, 비아 돌로로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는데요. 하늘 소망입니다. 주님 나라 이를 때까지 순례의 길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외롭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이기에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것.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 이름들 나 많이 생각나.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 있네.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라에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함께 걷는 이 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2절입니다. 1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제 집안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고 내려오지 말아라. 밭에 있는 사람은 제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서지 말아라. 그날에는 아이를 뵌 여자들과 젖먹이를 가진 여자들은 불행하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그때에 큰 환란이 닥칠 것인데 그런 환란은 세상 처음부터 이제까지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 환란 날들을 줄여주지 않으셨다면 구원을 얻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줄여주실 것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교훈들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의 파국의 예언을 이제 쭉 해주실 텐데요. 임박한 파국에 대한 예언과 종말적 파국에 대한 예언이 앞으로 오버랩되어 나오게 될 것입니다. 15절부터 22절 오늘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임박한 파국, 즉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23절부터 42절은 세상의 파국, 재림에 대한 예언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임박한 파국인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 대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으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다니엘의 예언은 다니엘서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따르면 어떤 한 왕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을 날개에 의지하여 세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기원전 167년 그리스의 통치자였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제단을 세우고 성전을 돼지의 피로 더럽히고 제단에서 돼지로 희생 제사를 바친 사건으로 성취된 것으로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와 유사한 일이 일어나면 예루살렘이 엄청난 환란과 파국이 찾아오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니 너희는 그때 뒤도 돌아보지 말고 빨리 도망하라고 하십니다. 이것과 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21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아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거룩한 곳, 즉 예루살렘에 서는 것과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은 같은 사건, 같은 맥락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란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는 파괴적인 세력, 힘을 뜻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약 36년 정도 지난 그 다음에 성취가 됩니다. 서기 66년 유대인들은 로마에 대항하여 대대적인 폭동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에 시리아의 총독이었던 세스티어스는 3만 명에 가까운 병력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북쪽 성벽까지 침입해 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특별한 이유도 없이 로마는 포위를 뚫고 풀고 철수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로마 군대는 유대인들의 반격에 의해 5,500명이나 잃기도 합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은 기가 살았겠지요. 하지만 이때 유대와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교회는
예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이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포위를 풀고 철수를 하는 틈을 타서 요단강 동편 구릉지대 산에 위치한 벨라라고 하는 도시로 도망을 칩니다. 평화와 승리는 그런데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서기 70년 로마는 다시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21절에서 그때에 큰 환란이 닥칠 것인데 그런 환란은 세상 처음부터 이제까지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처럼 유대인들은 엄청난 파멸을 당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파괴당합니다. 모든 성들이 다 파괴가 되고요. 딱 한 군데 조금 남았는데 그 조금 남아있는 그 부분을 오늘날 사람들은 통곡의 벽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때 예루살렘과 유대에는 100만 명 이상이나 죽습니다. 그리고 9만 7천 명 이상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이 비극적인 예언은 성취되고야 맙니다. 오늘 이 비극을 통해서 마음에 새길 중요한 교훈 한 3가지 정도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환란에도 불구하고 성도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런 엄청난 파국과 환란 중에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피하였던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화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로마가 처음 쳐들어왔을 때 얼마든지 예루살렘을 단숨에 함락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쓸데없이 포위를 풀고 철수를 하고 휴전을 하였는지 미스테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우연도 아니고 미스테리도 아닌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기 위해 일하신 은혜의 역사인 것이죠. 22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22절 보면 그 환란의 날들을 줄여주지 않으셨다면 구원을 얻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줄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를 보호하고 보존하시기 위해 로마 군대를 일단 물러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환란 중에도 주의 백성을 위해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환란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 보호를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피할 수 있었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긴 사람들, 즉 로마 군대가 갑자기 물러가는 것을 보고 자기들이 강해서 물러나는 것처럼 오해하고 자기들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처럼 교만하고 마음이 완악해진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일시적으로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파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혹당해서는 안 됩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사는 길임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교훈이 있는데요. 가짜는 가정한 신앙은 결국 불타 없어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패역하였던 예루살렘은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을 믿고 성전을 믿었지만 그러나 참 믿음이 없는 예루살렘 성과 성전에 대한 믿음은 하나의 미신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멸망에 가정한 것이란 로마 군대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패역함과 불신앙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짜 가정한 것은 신앙을 가장한 거짓 믿음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야망과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이야말로 진짜 가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뜻과 야망을 위해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가증한 것이라고 혐오하고 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짓된 신앙을 불태우지 않으면 우리는 불타게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멸망에 가증한 것들, 즉 하나님을 대항하는 힘과 정신들, 그리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기적인 거짓된 신앙을 불태우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돌봄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헌신의 찬양과 더불어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헌신의 기도와 중보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헌신하고 결단할 것은 헌신하고 결단합시다. 아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박정은 집사님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을 받기 시작하셨는데요. 집사님께서 잘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해 주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또 병세가 안 좋아지신 우리 박윤경 전도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좀 더 마음과 힘을 다해서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깨끗하게 해주소서, 은혜 주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계자 전도사님과 이두상 집사님, 김윤호 아기를 위하여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함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특별히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가정, 또 직장과 일터, 교회를 깨끗하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환난의 날을 줄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